말씀은 요엘서 계속 이어서 요엘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글씨 다 잘 보이시죠? 저 뒤에도 잘 보여요? 오케이. 자, 생각하면서 제목은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요엘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열국은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깊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를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자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어렵지요. 전 미국 생활 지금 40년째인데 이런 환난은 처음 겪어봅니다. 또 제 평생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6.25를 겪었으니까 어려움을 알지만 우리 세대는 6.25도 겪지 않았고 평생에 이런 환난은 지금 처음 겪어봅니다.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이 환난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환난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이 땅에 환난이 아니라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 그런 시간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이 환난과 고통의 원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 개인의 환난과 고통도, 이 나라의 환난과 고통도, 이 시대의 환난과 고통도 그 깊은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타락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타락이 국가의 환난을 일으킨다고 역사서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개인의 고난이든 시대의 고난이든 국가의 고난이든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으라 그렇게 선포를 했고, 그리고는 호소하기를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1장 3절에서 이 원리를 너희 자녀에게 알리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알리고 그 자녀는 그 후대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을 한번 올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370만 명을 감염시키고 26만 명을 사망케 하면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재앙입니다. 생업이 중단되었고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되는 사회적 고난이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평화보다 원망과 책임전과 배상과 다툼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념으로 적을 삼아서 갈라지고 보복으로 인한 경제전쟁이 전개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가 멈추지 않을까? 왜 경제적 고난이라는 이중고가 닥치는가? 왜 국가들은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 분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치가들은 또는 경제학자들은 또는 의학자들은 나름대로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차지합니다. 성경의 답은 뭡니까? 세상의 죄악이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죄악을 가로막아서는 믿음의 의인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무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의인들의 기도가 세상에 부패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의 몫을 해야 되고 빛이 빛의 몫을 해야 되는데, 빛이 빛을 비치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의 부패가 점점점 관영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땅에 무서운 고난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서 외쳤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외치기를 세상에 처해 있는 성도들아 이르는 깨어나서 울라, 이렇게 첫 번째 소리를 쳤어요. 성도들아,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성도들아, 이제는 그 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울라. 세상을 붙잡는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낭실 곧 교회 깊은 곳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기도를 하라.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의 골방에 무릎을 꿇어서 이 시대의 죄악을, 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알려줬어요. 세 번째 외치기를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믿는 자들 성전에 모으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알리고 나팔을 불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나팔수가 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요엘 선지자 네 번째 외치는 거예요. 네 번째 외치기를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열국의 전쟁을 선포하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너희는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어깨에 진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그런 환경이 왔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귀의 역사는 더욱더 극심하다 했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참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성령이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냥 깨어나서 울고 골방에서 중보를 기도드리고 세상에 나팔을 부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쟁을 할 때라. 네 번째, 그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가?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너희는 열국에 광포하라고 했습니다. 열국에 광포하라. 이 광포는 proclaimed. 이 proclaim은 선포를 말하고 선포. 이 선포는 타협이 아닌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뭐라 그러냐면 proclaim. 설교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열국의 세상에 선포하라.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교회를 열어 예배를 선포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낭실과 단사에서 무능한 교회 실상에 대해 회개하는 기도를 선포하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포를 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기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적십자 이거 마크를 달고 전쟁터에 자기 자비로 백효션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가서 적군이고 아군이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적십자에 소속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적십자 마크를 하고 자기 물질로 전쟁터에 가서 적군이고 아군이고 이념이고 이익이고 관계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동의하시면? 중국에서 흑사병이 창궐해서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영국에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의약품을 가지고 그 흑사병이 창궐하는데 혼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혼자 너무 힘이 드니까 도움을 청했어요. 또 의사인 선교사 한 분이 합세를 해서 다 지도자들은 도망가 버렸지만 그 두 분이서 그 도시를 지키고 흑사병에서 전염된 사람을 지켜냈다. 우리가 널리 아는 거예요. 한국의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에 외국인 여선교사가 그 문둥병자들과 더불어서 평생을 살았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 혼자 나를 잘 살리라, 나 혼자 사는 것이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라 해도 나팔을 불지 않고 깨어울라 해도 깨어울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카테시우 밀르하마. 이 카테시우 밀르하마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너희는 성전을, 거룩한 전쟁을 해라.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은 잘 아세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적이 누군가를 아는 거죠. 적이 누군가.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군인이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모른다면 그 군인이 받은 모든 훈련은 무의미할 것이요, 그 군인은 자신의 생명도 국가의 안전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혼란이 왔어요.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인이라면 지금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주적은 무엇인가? 코로나19입니까? 동의하시면? 경제 침체입니까? 바이러스의 근본인 중국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공산당 이념입니까? 지금 이것이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의학자들은 병균과 싸우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 침체와 싸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은 싸움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동의하시면, 그래서 우리 주적은 보이는 재난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이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마귀요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인 거 우리가 먼저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적이 준비됐어요. 이제 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눈에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쟁을 준비합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용사와 무사를 모으라고 했어요. 용사와 무사예요. 용사와 무사. 그러면 누가 무사가 되고 누가 용사가 됩니까?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용사요 무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쫄병은 의미가 없어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드온 연합군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러 지파에서 군인들 모았어요. 그래서 모은 숫자가 32,000명을 소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32,000명을 보고 아니 너무 많다. 이 중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자 다 돌려보냈는데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군인이라고 모였는데 자기 개인적인 생각, 두려움, 소명이 없어요. 그거 다 가라. 하나님 필요 없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 남은 10,000명들을 다 물가로 데려가서 손으로 서서 손을 물을 들고 이렇게 같은 사람만 골라라 그랬어요. 앞에 적들이 있어요. 근데 적들을 보면서 턱 엎어져서 허겁지겁 물을 먹는 사람 필요 없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리고는 서서 적을 보면서 물을 떠서 핥아먹는 그들을 골랐는데 그들이 300명이었다고 했어요. 지금 적군들은 몇 명이냐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300명으로 이 10만 명이 넘는 적군과 싸우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요 무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요 무사는 첫째는 자신이 십자가 군사임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용사로 이 시대를 붙드는 그런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에 응답한 사람, 이들을 용사라 무사라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을 하나님 전에 가까이 오게 하라.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용서 무사로 성별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그랬어요. 이 용사요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요 무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보석은 쟁기 밑에 있는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쇳덩어리가 땅을 파는 거예요. 낫은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인 거 우리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 보습이나 쟁기나 낫은 생활을 위해 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너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바꿔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들고 있던 30년 동안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이두로를 위한 지팡이, 이두로의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렇죠? 30년 수고했던 그 지팡이는 누구를 위한 거? 이두로를 위한 거. 누구를 위한 거? 양을 치기 위한 거. 누구를 위한 거? 자기 처가 살이에 필요한 그런 거. 단순한 생활의 도구. 그런데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소명을 받고 돌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제는 이두를 위한 지팡이,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소명을 받자 그가 가졌던 양을 치던 지팡이가 때로는 뱀이 되었고, 때로는 홍해를 가는 데 쓰임되었고, 때로는 반석을 쳐 물을 솟아나게 했고, 때로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와 도구들을 영적 전쟁의 무기로 활용하는 결단과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쟁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으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으라.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마지막 정말 최종 전쟁 나는 것을 아마겟돈 뭐 그렇게 표현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것.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모으는데 어디로 모으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으로 모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전쟁하는 장소가 광장이 아니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싸우는 장소는 광장이 아니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까? 시편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구하라.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려 부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쟁의 시작은 낭실과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요, 향단 앞에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우리의 전쟁터인 것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잘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광장인가? 물리적인 힘인가? 아니면 향단 앞에서 합심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전쟁을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13절에 너희는 나술수라 곡식이 이미 익었다 그랬어요.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둑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넘치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의 악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시대는 악이 가득 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곡식이 이미 익었어요. 그러면 나술로 지금 되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고,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히 찼다. 지금 와서 밟으라 그랬어요. 왜? 그들의 악이 이미, 세상의 악이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포도주에서 깨어나라 해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은 낭시에서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고 있고, 나팔을 부르라 해도 나팔을 불지 않는 죄가 익을 대로 익었고, 포도주 틀에는 죄악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는 그 포도주 틀을 밟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계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14장 17절에 보니까는 한 천사가 낫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미 가득 익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팍 갖다 부읍니다. 그리고는 그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아주 막 밟습니다. 포도가 으깨집니다. 심판이. 포도가 으깨지는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붉은 피가 터져. 붉은 피가 터져 고이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굴레는 말의 재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가 터져서 쌓이는데 고이는데 어디까지? 이 재갈의 높이까지 피가 가득히 쌓였더라.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세상수 4가 두 번 곱해져서 완전한 세상, 그리고 100이라는 수가 곱해져서 100이라는 수도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심판이 이 세상에 완전하게 가득 찰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미리 보여서 무엇을 하라고?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세상에 우리대로 알리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 무서운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고 알려주라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포도주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외쳐야 합니까?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외치고, 금식일을 정해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것을 전쟁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뭡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에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그걸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평생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를 하나님과 정산하고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불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심플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 출전하는 십자가의 용사로, 무사로 이 시간 뽑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용사요 무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대를 붙드는 의인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